이 시간 우리 전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3페이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 증인이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들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학교 앞 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일 수요일 날 학부모 총회 전도 이렇게 써 있죠. 그 학교 전도할 때 가장 바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날이 바로 이 학부모 총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전교생의 학부모들이 다 봐요. 근데 보통 한 1, 2학년 부모들은 한 80% 정도 오고 3학년부터는 한 10% 정도씩 오게 돼요. 그래서 전교생의 한 4분의 1 정도 온다. 학부모가 생각해서 만월초등학교는 1131명이 전교생이에요. 4분의 1로 하면 282명. 성리초등학교는 645명 전교생인데 161명. 정각초등학교는 1069명인데 267명. 석천초등학교는 924명인데 231명. 해서 총 941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한 100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추나 비늘이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주다가 나중에 없다 그러면 이거라도 접어서 되는 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어차피 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은 다 받아요. 학부모들 들어갈 때 받는 거라 정신없어서 다 받아요. 그때는 빨리 늦었네 그러면서 할 때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마이추하고 비닐을 다 쓰셔야 돼요. 다 소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전도지를 만들다가 오늘 내가 쓰러지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전도부장님이 이렇게 전도지 하시는 거를 잘 감시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통과되는 걸로. 뭐가 되냐, 전도지를 접다가 입에 단내가 났다 그럼 통과, 집에 가게 하고, 아니면 지문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1000장 이상이 돼야 우리가 내 학교로 흩어져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또 공지가 안 나왔어. 저번 주에도 만월초에 12시 40분이라고 알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1시 40분이라고 인터넷 들어가려니까 다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12월 19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하러 나오셔야 돼.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12월에 아니라 3월 19일. 그래서 이때 꼭 8명 이상은 있어야, 그 학교에 2~3명씩은 있어야 그곳에 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시 전후로 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만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도부장님한테 꼭 그 하실 수 있는 분을 체크 받으셔서 인원이 모집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지지 않으면 2명이 막 하고 또 옮겨가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모를지라도 이때는 아주 정신 차리고 다 나눠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학부모들이 학교에 나오게 되고 또 그분들이 잘 받고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잘 오늘 전도지 만드는 작업에 잘 동참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단내 나도록 해봅시다. 시작. 네. 자,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은혜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율법교사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번 주까지는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은 율법교사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뭐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그게 그거죠. 그런데 대부분 율법사는 바리새인 안에서 또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보다 좀 더 훈련된 사람들이 율법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율법교사도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나눠져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책망하셨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100이다 그러면 율법교사는 한 80이다. 좀 적은 인원, 좀 더 바리새인보다 좀 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책망한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율법사에 대해서
화를 선포한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는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는, 그러니까 자신은 잘 지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둘째로는 진리를 전파하는 자를 핍박하는 포악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의 특권은 더 많이 섬기는 것이다. 자, 섬기는 것이 지도자의 특권이다라는 거죠. 자,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도 너희는 정작 한 손가락도 이 짐을 안 지우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식인이다 하면 율법 교사들인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짐을 지우면서도 자신은 손도 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 준수를 강요하면서도 교묘하게 자신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피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식일에 걸어가야 될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그랬죠. 2000규빗은 913m예요. 913m까지는 걸을 수가 있어. 이들이 정한 거예요. 이들이 913m까지는 걷자. 이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이다. 이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식일날 거룩히 지키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율법학자들이 생각해보니까 913m로 정하는 게 좋겠다. 2000규빗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다 보니까 율법사들도 돌아다니고 하긴 해야 되잖아요. 순회하게 되고 어디 방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금요일 저녁에 그 초대받은 그 집이 음식이 2끼분이 있다 그러면 2배는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해석한 거예요. 2000규빗이 아니라 4000규빗을 걸을 수 있다. 91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걸을 수 있다 한 거죠. 이게 뭡니까? 자신의 편의대로 그냥 맞춘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병행 구절, 누가복음에 나오는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초청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지금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모세의 자리란 원래 회당에서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앉았던 의제, 이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벼슬인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았어 라고 하면서 의시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인물이죠. 그래서 능력이나 역할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존경을 받는, 칭송을 받는 지도자예요. 근데 자신은 나도 모세의 족보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족보를 열거해요. 나 위에 누구고 그래서 그 위는 모세야. 그래서 모세의 의자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는 절대의 권위를 가지는 자리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랍비, 선생이다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분 하면서 사람들도 존경하고 또 그들도 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야 의시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을 모세와 연결시키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책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치를 좋아해요. 자리를 좋아해요. 자기를 뭐가 이제 높여주면 상당히 그거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고 또 그것을 되게 누리려고 하고 그런 것이 인간의 습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지위와 직분에는 그에 따른 행동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0절에는 지도자라 칭언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근데 그 그리스도도 어떻게 봤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조차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사람들 위에 굴리면서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고 뭔가 나의 권위를 내세워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되게 좋아하는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회 있잖아요. 어떤 집회나 아니면 어떤 행사나 그런 것이 있으면 포스터가 쭉 있어요. 근데 명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명단 안에 직분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명예고문, 고문, 자문위원, 총재, 명예총재, 대표총재, 사무총장, 대표총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한 명씩 있는 게 아니라 명예고문 10명, 고문 10명, 자문위원 10명, 총재 10명, 명예총재 10명, 대표총재 10명 이렇게 해서 다 임원이야. 근데 이게 사람을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려고 순수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그분들이 참석을 하니까 명예총재입니다 이렇게 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다 15명이다 자신들이 이름이 있어야 뭔가를 한다는 거죠. 물론 순수하게 그 중에서 뭐 다 그러겠냐마는 이 순수하게 오는 분들도 있겠죠. 난 자리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참석할게요. 이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총재인데 이런 거를 얻어야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교회도 어떤 직분에 대해서 어떤 직분을 가지면 지도자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도자니까 내가 치리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직분론에 빠진 그래서 그 직분을 가져야 내가 뭔가 권세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에게 직분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합당한 믿음과 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섬기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누구는 지휘하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섬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기 위한 지휘봉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섬기기 위한 대화와 수건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나쁜 게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데 그 직분을 마치 자신의 명예인 양 생각하고 그것에 군림하고 그것으로 지휘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뭘 하셨어요? 다 수건을 허리에 다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잖아요. 오늘날의 발하고는 달라요. 오늘날에 뭐 발 씻겨준다 그러면 양말 벗고 뭐 하고 요즘에는 뭐 발에다가 네일 아트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뭐가 들었겠어요. 근데 이 당시 때는 모래에 그냥 뭉거진 발이에요. 완전히 사람이 차마 볼 수 없는 자기 발도 못 씻을 정도로 징그러운 발이야.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그 어부 생활을 했으면 긴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발이 더럽겠어요. 근데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세수대야를 가지고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전 적어도 그 대야를 한 10번 정도 헹구지 않았을까. 너무 더러워서 찌들 때 그거를 다 닦아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뭐 형식으로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구정물이 계속 나오는데 한 번만 씻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맑은 물 나올 때까지는 씻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씻기지 않았을까. 참 예수님의 섬김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섬김의 결정체가 십자가인데 우리는 섬김보다는 뭔가 내가 어떤 위치가 돼가지고 뭐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든지 간에 이 직분을 통해서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지도자의 잘못된 삶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52절은 율법사를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저주의 선포입니다. 5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네, 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못 얻겠다. 이것은 뭐예요? 율법사들도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죠.
물론 원어적으로는 알았겠죠. 시브리어로 보고 막 달달달달 외웠겠죠. 그런데 그 본연의 의미와 뜻을 몰랐어. 그 의미와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런 의미도 모르니까 그래 안식일을 뭐 하면 안 되고 요거만 했지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무지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앞에 선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은 그것을 자기가 잘 열어줘야 될 터인데 그들이 잘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백성들까지도 지옥으로 몰게 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한 것도 바리새인이죠. 못 박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알아요? 못 박아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카톨릭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리에 잘못된 거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다가 뭔가 그들은 우리는 안 믿어요. 마리아를 안 믿어요. 그저 그냥 섬기는 거예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교회 안에서는 뭐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지도자들의 두 가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돼, 저것을 지켜야 돼, 저것을 지켜야 돼 이런 것에만 혈안이 되고 주님의 마음은 몰랐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됐죠.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그 시대도 그런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런 것이 전부이냐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한 게 바로 뭐예요? 당신들 95개 잘못 가르치고 있어. 당신들이 하는 조항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네. 이래서 되겠어?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만큼 지도자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지만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어떤 교리를 말하지 않고 도덕적인 것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착하고 선행을 베푸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냐 가리킨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구원은 모른 채 복음은 모른 채 그저 누굴 섬겼어요, 뭐 봉사활동했어요 이런 거에만 하게 되면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있고 그 뒤에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은 없어지고 섬김만 간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빠진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교리에 열망이 있었어요.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저렇게 막 끼워 맞추고 막 이사야나 예레미야 막 하면서 어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찾다가 어디 무료로 성경 공부 가르친다는데 찾아간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거를 다 받아 적어가지고 교회에서 막 하기 시작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계가 있네. 그래서 성도들한테 여기 우리 내가 배우는 데 가가지고 같이 배우자. 그래서 같이 배웠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네. 그래가지고 교회가 신천지로 다 넘어갔대.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얼마나 뜨거웠는지 자기 교회만 하는 거 아깝다고 다른 교회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작은 교회까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모든 성도들까지 순수한 성도들까지 다 넘어가게 된 것이죠.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안에서 지도자다. 예를 들어서 뭐 구역장이다, 목자장이다. 뭐 이러면 더욱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어떤 뭐 안부를 물어보고 뭐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말씀 안에 서 있는지 잘 돌봐주는 것도 참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한 돌봄보다는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쪽으로 너무 방향이 가다 보면 이 세상의 성도들은 어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래도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또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된 자들은 늘 자신을 살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타락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언행일치가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도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보면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하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말만 잘했다라는 거죠. 말은 잘했는데 그렇게 안 행했다. 그들의 모습 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또 위선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더 악해.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가고 나중에는 간디가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에 그런 모습이 왜 생겼느냐? 언행일치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행이 불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지금 말하는 율법사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럼 나는 지도자는 아닌데 나는 교회에서 뭐가 아닌데 큰 직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 안에 예수님을 다 믿지는 않잖아요. 4명이다 그러면 3명은 안 믿고 나 혼자 다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나를 제사장으로 나를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나를 부르셨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섬겨라 했던 것처럼 섬김의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내가 더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나만 당하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냐 이거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도 중국에 진나라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진나라를 지나가다가 어떤 농부가 부인한테 존댓말을 하는 것을 봤대요. 부인 음식을 가져오셨군요. 참 맛있겠네요. 하면서 그거를 먹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사람이 몰래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구계라는 사람이.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다. 그래서 바로 그 문공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벼슬을 내립시다. 아내한테 존댓말을 쓸 정도면 나라 백성들도 잘 돌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말한 게 뭐냐?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덕의 근본인데 자신의 아내에게 극진한 사람이라면 백성들도 극진히 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벼슬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관심을 다하고 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 가정 구성원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 극진히 다하는 자는 안 봐도 뻔해. 교회에서도 다 잘하게 돼 있어. 그런데 집에서는 막 노릇하고 일로 막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고 또 교회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외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실을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그런 사명을 감당하되 가정에서부터 잘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언행일치가 밖에서도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도자로서의 삶으로 언행일치가 된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다하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속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3절 54절 이제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그 사람의 이 본성을 알려면 결과를 보면 알아요. 자, 이 사람의 결과가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창망대에 뒤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세게 달려들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따져 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8장에 5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했느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대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인데 품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길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요한복음 9장은 실로암 냇가에 가서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보게 된 장면이에요. 그 보게 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눈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면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쫓아냈다라는 거죠. 얼마나 참 인격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가차없이 쫓아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을 또 잡고 나서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더 격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 4절 시작.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내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대제사장의 관정이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아까 말한 그 모세의 자리가 있는 그 엄청난 위험 있는 아주 거룩한 그런 곳인데 이런 곳에 누가 모였어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가야바라 하는 대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근데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아주 그냥 악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를 보고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입니까? 맞지도 아니하고 그냥 못을 박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시작.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어떻게 표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가인도 어떻습니까? 양을 바쳤느냐 열매를 바쳤느냐 누가 논하죠. 양을 하나님께서 받는데 뭐 열매는 안 받으시는데 왜 줬냐 이게 아니라 양이냐 열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양은 더 잘 닦았고 뭐 곡식은 어떻게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인과 아벨의 태도를 주님께서 보신 거죠. 그런데 아벨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였고 가인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같이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만약에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겠죠. 아유, 왜 안 받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가인이기 때문에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태도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면 주님이 왜 책망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로 인해서 내가 표출하는 것이 나의 인격임을 분명히 알아서 오히려 향기를 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많이 배웠다 뭐 이런 것은 특별히 존경의 대상이 되죠. 내가 많이 배웠어, 많이 연구했어. 그러면 와 많이 배웠네, 많이 연구했네, 많은 책 봤네, 존경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 백발은 이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수, 연륜 이런 거는 존경할 만한 거예요. 많이 배웠다, 많이 연구했다, 뭐 이런 것은 인생을 많이 살았다, 존경할 만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연구했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존경의 대상이야.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위치가 있고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또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그것은 더욱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배우고 알고 품위 있게 사는 건 노력만으로 돼. 그런데 성품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주님께서 주셔야 돼. 이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성질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보면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졌죠. 그래서 그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는 게 벼슬이 아니라, 많이 배운 것이 벼슬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이 벼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참으로 존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자의 특권은 더 많이 섬기는 것임을 알아서 자신이 가진 위치로 주위를 더 많이 섬기면 좋겠습니다. 또 영적 지도자의 잘못된 삶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주위의 영혼들, 특별히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잘 준비가 되어지고 또 언행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주위를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속을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품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성품이, 인격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대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련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진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련이 되고 예수님의 성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련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든지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특권은 더 많이 섬기는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진 위치로 주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영혼들에게 특별히 가정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속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하자 하나님과 이 사람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내가 주님의 귀한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으로 또 우리의 다른 영혼을 향한 위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섬길까, 사랑할까, 돌볼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속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배워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가 변화가 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과 가정이 주님 언제나 함께하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